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밝게 좀 웃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주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팔복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마음이 가난한 건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가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가난, 그런 가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가 가난하고, 결국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 주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결국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도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애통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애통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복된 애통이 있고 또 하나는 복되지 못한 애통이 있어요. 즉 애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애통하는 게 있고 가짜로 애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로 애통하는 그 복되지 않은 애통은 도대체 뭐냐? 이런 애통이죠. 대부분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태어난 곳이 꼭 그런 데서 태어났는지, 강남에서 태어나야지 왜 내는 수원에서 태어났을까? 자기가 자기를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조금 좋은 부모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막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이라도 잘했으면, 하여튼 그 인간하고 해가지고 결혼이라도 잘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애를 낳았더니 애 하나 낳았더니 그 애 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자기가 제일 불쌍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심히 애통해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애통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려요. 옆에 분들은 오해를 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사실은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주여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옆에 분들은 어머 십자가를 보더니 우시네, 어우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맨 처음에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막 하고 울면 막 되게 믿음이 좋은가 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채워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올 마음도 없고 교회의 기도의 줄을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초점을 들어서 애통하는 사람, 이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자기한테 원통함이 배어 있어서 애통하는 것, 원통한 거예요. 자기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원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 원통함이 자기의 영혼에 배어 있는 그런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애통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짜 애통이다, 이거죠. 가짜 애통.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팔복의 두 번째 애통은 도대체 뭘까? 두 번째 애통은, 그 두 번째 애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애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애통은 헬라어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통한다는 단어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또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애통하고,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소유의 애통이 아니라 존재적 애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슬퍼하면서 하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애통을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게 구약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구약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게 되죠. 그리고 거짓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형제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받으면서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 애통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애통이에요.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애통이 펜데오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3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위하여, 요게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애통. 이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고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애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힘든 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에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 애통을 주님께서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누가 상처를 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애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펜데오라고 하는 애통, 어떤 애통을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펜데오의 애통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이게 복된 애통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안식년 때에 저희들이 독일을 갈 기회가 있어서 그냥 독일을 돌지 말고 종교개혁지를 돌자.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소를 돌았었습니다. 그 중에 비텐베르그라는 곳에 갔어요. 95개 조항문이 처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시작의 장소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95개 조항에 루터가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참회를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느냐, 이게 루터가 얘기하는 종교개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애통을 해요. 슬퍼해요. 왜냐하면 빛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진짜 눈물이 흘려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지를 모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 것을 알면서 살아갈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우리 생명식탁 팀과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대단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최사라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유명한데 방송에는 안 나오고 굉장히 뒤에서 기도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으신 분이 하지만 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위와 간암에 다 전이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바꿨어요. 음식을 생명식탁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병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은 거를 가지고 딴 분들한테 생명식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식탁을. 근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노라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분을 다 스쳐 지나갔어요. 이미 그 생명식탁을. 저만 이제 갔대, 저만.
그분 이야기, 제가 얘기 들으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어쨌든 그분이 그러면서 생명식탁을 하면서 이분이 근데 보는데 참 묘한 게 있는데 이분은 세균과의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 혼자. 여러분 아세요? 이분은, 최 전도사님은 칫솔 있잖아요, 칫솔. 칫솔을 매일 뜨거운 물에 삶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네? 여러분 매일 그러세요? 일평생 저는 삶은 적이 없어요. 일평생 동안. 근데 이분 얘기로는 칫솔이 제일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세균이, 뭐 입도 세균이 많고 입안도, 그 다음에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을 갖다가 이 끓는 물에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집 사람이 확 소독했잖아요,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근데 그렇게 중요해요. 세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이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은 어떤 거냐면 이 알코올을 만드는데 에탄알코올에다가 이 커피 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세균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집에서 그쪽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방 안에도 딱 소독약이 있고 저희들이 앉으면 계속 따라와가지고 크 써는 거예요, 막. 저기 옷에 쫙 쏘고.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그래도 이 세균을 보는 거예요, 계속. 세균을 봐서 세균이 보이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며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옆에서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랑 다른 이유는 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런 소독약을 뿌리느냐? 이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분이 세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안 보이면 악수하고도 모르고 그냥 또 이거 씹어 먹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세균이 보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죄를 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보인다면 우리는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뺀질뺀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세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에이 내게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왔을 때야, 진짜 사망이 왔을 때야 그때서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지 결코 우리는 죄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로는 이러죠. 난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죄인이면 애통하냐? 네가 죄를 가진 거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기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지 죄를 어찌할까?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애통해하느냐?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내 죄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손을 들어주죠. 왜 세리의 손을 들어줬냐면 바리새인은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나 모든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유는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파란색 읽으세요. 파란색.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가만, 그러더니
그리고 한마디 말도 못해요. 한마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애통하는 모습 보면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만 해보게 되면 슬퍼서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애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뭔 걸 알아야지만 애통해야 하죠. 자기 죄가. 그럼 죄라는 게 뭐냐? 나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야했다든지 그런 죄를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 내가 본질적인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애통해하지 않은 것. 이게 죄예요. 한 번도 나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만약에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분명한 죄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가난한 마음이구나. 나는 애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 그래서 내가 11조 안 한 거? 아니요. 내가 5분 일찍 오라는데 안 온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 것들이, 그것을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다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시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아주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인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본 거예요. 저절로 진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알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난 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제사,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내가 어떻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그게 아니라 진짜 슬프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고 있네 여기서. 진짜 슬프다. 내가 이 본질적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도 여전히 애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내가 너무 슬픈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면 내가 이 죄는요, 막 꿈틀꿈틀 올라. 내가 죄인 이 죄 자체가 꿈틀꿈틀 올라오니까 내가 조금만 기회만 줘도 올라오니까. 조금만 기회만 줘도. 2월 첫째 날 저희 교회 월삭 특세 기도를 했어요. 2월 1일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촬영해 갔습니다. 특세하는 전날에 화면빨을 잘 받기 위해서 전날에 머리 새로 했어요. 머리 새로 하고 넥타이도 아주 예쁜 거 고르고, 그리고 화장도 어떻게 해야지 빛이 좀 들라고 잘 드러낼까. 그리고 그날 아침 새벽 기도에 여기 새벽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앉아서 잠깐 딱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 오신 분한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진짜 확성기 된 듯이 제가 툭 앉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올라오려고 딱 앉았는데 확성기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저한테 오는 거예요. 크게.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야, 너 오늘 방송하는 건데 너는 그렇게 멋있게 보이면 나는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순간에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내가 조금 방송에 나간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아주 틈만 나면 하여튼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하여튼 뭐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 애쓰는 이 더러운 죄인. 너무 내가 힘든 거야. 막 그날. 그래서 제가 옷을,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었더니 또 그것이 더 좋다네, 우리 교인들은. 그러고 나갔어요, 방송국에. 진짜 내가 틈만 나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애통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자기의 죄를 분명히 새기는 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지도 모르는 이 죄인,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죄인, 이걸 보고 애통할 때에 그때 주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문제입니다. 마지막 이 두 번째가, 그 애통은 뭐냐면 이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애통이에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 예, 복음에 대한 애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스케줄에 대한 애통하는 것을 진짜 애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놀라운 사건, 이걸 주셨는데 이걸 알리려고 하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이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의를 함께 전하는 자들을 내가 모아야 되겠다. 그 모으는 사람들을 막 축복해서 모은 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애통하게 만든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라인 조국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그 이름이, 이 선지자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자기가 에스라인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돈이 없어서가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슬피 우는데,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여기 뺨에서 시냇물처럼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애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애통해 하셨어요. 이 보면 너무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읽어보겠어요. 파란색,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인데 이게 다 복수예요. 통곡들과 눈물들, 간구들, 소원들을 올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항상 애통해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 복음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의 애통을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그 성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음으로써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몇십만 명이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걸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셨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같이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김우현 감독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큰 이번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셀장들에게도 이 책을 다 사줬어요. 3번 얘기합니다. 잘난 체 하려고. 혹시 셀원들 중에 나 이 책을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셀장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나눠보세요. 이 책이 저에게 2가지 큰 감동을 줬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책이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놀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만지시는구나. 책의 내용이 그냥 책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책을 보면서, 전 책을 좋아하니까 여러 책을 봤어요. 성령에 대한 책을 보고 여러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성령에 대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우현 감독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받을 것임에 자기가 그 애통하는 자를 찾아서 위로를 받게 만들려고 자기가 애를 쓰는 모습을 그 책은 하나하나 벌거벗기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우현 감독은 초기에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을 찍은 감독이잖아요. 그건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을 해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빨개 벗고 이렇게 다니는 신발을 벗고 그렇게 꼭 맨발로 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퀘스천을 가지고 이 책의 이제 시작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뒷얘기를 갖다가 만나기 시작을 해요.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누가 있었냐면 절친이 있었어요. 그 절친인 목사님이 그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멋진 와세대 대학을 나오신 분이,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던 분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발을 벗고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최춘선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애통하는 것, 이 민족, 우리 이 땅에 있는 한민족들에게 애통했던 마음, 그 마음을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로 그것을 함께 참여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그 추운 날, 그렇게 추운 날에도 맨발로 다녔다는 사실을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필요하셨구나. 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이 김 감독은 그 책에 그렇게 써요. 그리고 보니 이 영상을 만들어서 팔복이라는 영상을 딱 던지고 났더니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에게 메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가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더 봤습니다. 몇백 번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내가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그 책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2번째 만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한 김선일. 여러분,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순교자일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에는 그는 심각하게 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기운이 왔습니다. 샘물교회에서 뒤늦게 다 박은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알았죠. 나라가 나라한테 신고 안 하고 간 게 아닌 거예요. 다 신고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회가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사회가 그 김선일 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리고 기독교 전체의 데미지를 주고 그러면서 아주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냐면 그때의 김선일 형제를 도왔던 수많은 중보의 기도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슬퍼하면서 김선일 형제가 이 장례식에 들어왔을 때 가보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슬퍼했던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그런데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김선일 형제를 대신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겠습니다. 여전히 열매와 씨앗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 김 감독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또다시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 땅에 복음을 들어왔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냥 일을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애통했을 거다. 그래서 교회 교수도 아닌데 그는 역으로 이 땅을 복음을 첫 번째 전한 순교를 당한 토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영국의 런던 선교를 통해서 정식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선교사. 그는 중국에 오죠.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왔는데, 그리고 그 중국에 파송을 받다가 갑자기 이 토마스는 대동강에 와서 최초의 조선에게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1866년. 그를 죽였던 백정이었던 그에게 목을 댔던 칼에 목 댔던 선생님 최초의 교인이 돼요.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걸 뻔한데 어떻게 토마스가 들어왔을까? 역으로 추적을 했더니 이런 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토마스는 하나님의 의에 애통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역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내랑 같이 중국에 신혼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만 죽게 돼요. 여러분, 선교를 왔던 선교사가 이게 신혼인데 아내가 죽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진짜 슬펐을 거예요. 선교를 하러 왔는데 뭐 해본 것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가 저는 굉장히 아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흥분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런던 선교에다가 사표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교에 부정적인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단독으로, 그리고 그는 바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한번 애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을 겪으면서 그는 바로 조선 땅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 우리가 만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김우영 감독에게 또 다른 한 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합니다. 한재성 선교사.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한재성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을 카자흐스탄에서 잃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10여 년 이상을 거기서 섬기고 애를 썼는데 태권도 사범이었던 그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보는 앞에서 죽는 거예요. 선교사가 핏값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핏값이 없으면 복음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그 영상을 보여드렸죠. 사랑하는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아내 선교사의 앞에 가서 펑펑 울어요. 돌아와 달라고. 난 못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본,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청년들과 또 수많은 교육자들, 선교사들이 진짜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해서 슬피우는 것을 보면서 같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우현 감독에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바로 한재성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너무 슬퍼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김우영 감독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함께 그가 저주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요. 둘이. 그 영상을 짧게 볼게요. 그 영상이 2분 30초 정도 저희가 좀 꾸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영상 보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오늘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닮은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애통하는 자들이 함께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음도 들어올 때에 양아진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작은 한 살도 안 된 그 아기 무덤들이 잔뜩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 땅에 선교를 왔을 텐데 아기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 아이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통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세우신 거죠. 이번에 텔레비전 촬영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쪽지를 이렇게 쓴 것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든 일은 없는지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준비했지만 이번에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안식년 때 마지막 침묵 수련을 조금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책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김우현 감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저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한 10번 이상은 얘기한 거지만 저는 누님 3분이 계셨고 누님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제 자신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결코 죽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늘 처리하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낙타 무릎이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60이 되지 못한 상태에 다 주님 곁에 간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에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결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애통하게 하시는구나. 왜 제가 열정적으로 하냐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열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음을 많이 경험한 애통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발칸반도를 주셨을까? 왜 내게 특별히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 한국교회가 전혀 발칸반도에 손을 못 뻗쳤는데 왜 특별하게 내게 보여주셨을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 그 위로는 도대체 뭐냐? 위로는 궁금하잖아요. 이 위로, 이것은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클레오는 부르다. 위로는 파라클레오는 곁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내를 또한 자녀를 잃고도 끝까지 선교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에 곁에서 부르는 그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요. 이게 해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애통하는 자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팔복에 속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